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선교사님이 부푼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선교 본부의 실수로 매달 들어와야 하는 선교비 또한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음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아무도 선교사님을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매일 보리죽 조금으로 연명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루라도 빨리 선교비가 도착하여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보리죽만 먹으며 보낸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선교사님은 다시 건강해지셨고 생활비도 받게 되어 남은 선교의 기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잠시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며 자신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 즉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처음 겪어야 했던 그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마친 후 한 의사분이 선교사님께 다가오더니 그 한 달 동안 겪으셨던 이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아마도 선교사님이 앓으셨던 병은 위궤양 같습니다. 만약 제때에 생활비가 와서 선교사님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셨더라면 변변한 취소시설이 없던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살아계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병은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바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이 선교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었다고 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현명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더 좋은 은혜가 있고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며 불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고 읽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통해 응답하셨고 이루셨던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길과 최고의 은혜로 수용하여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를 전율케 하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방법과 그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작은 어려움이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즉 환경이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위험에 직면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앞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깊고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배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제자들은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밤 4경쯤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탄 배는 개인이 어업을 하는 지극히 작은 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큰 물결이 일고 바람이 거센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는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천만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이 요청은 상식을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용감해 대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큰 파도가 일고 언제든지 내가 탄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목소리 높여 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사 나도 이 배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당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구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허락하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은 그 땅 가운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여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나타난다면, 그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그것은 행복하고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 그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 택하신 백성이 평생 살아가야 될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인 제자들의 생명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편한 길을 구하고 좋은 길을 구하고 신비한 길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응답은 우리의 바람과 다른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 대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오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환경 대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실까요?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그 결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가로막고 그의 생명을 좌우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각성에서 환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믿음으로 천지와 만물의 구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여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환경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벅찬 은혜의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슴 뜨겁고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고 또 예배하는 자신을 통하여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자기를 이곳에 두셨는데 이곳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큰 감동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였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길을 가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영원한 승리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환경 대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 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 대신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진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가 물 위에 섰던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그 베드로가 물 아래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거센 갈릴리 호수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잔잔하다가도 큰 물결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아 의심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커져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의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의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천국도 가야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와 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믿음 대신 의심이 들어와 우리가 예수 말고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하나 만들어져 갈 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맨 마지막에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도움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의심은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하지만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환경 위에 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물결 위에 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오늘의 길을 믿음으로 묻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그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표도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따랐다면 여러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절한 보상이 아니어도 평안하고 순탄한 길 정도는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만한 어떤 하나님의 표징이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지만 318명을 데리고 그 지역의 5왕을 이긴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제까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탁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비록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부흥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노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모세도 결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만한 그 순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어려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그는 지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지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의 인생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환경의 도움은 우리에게 사실 몇 날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단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방법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게 되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환경 대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은 상황과 바다에 빠진 상황.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는데 바다에 빠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바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의 변수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는 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께요? 예수께로. 그러나 믿음이 적어 의심했을 때 그는 바다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 얼굴이 빛나며 그 용모가 준수하였습니다. 보장된 바벨론에서의 지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지구리라는 믿음으로 왕의 법도가, 세상의 정서가, 마음의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도가, 세상의 정서가,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를 빠져들게 하였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스더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에스더처럼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도우지 않으시고 믿음을 도우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환경의 도움보다 믿음의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은혜의 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신 주의 능력과 온전하신 주의 구원과 온전하신 주의 승리를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 대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도우시는 것을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환경이 아닌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